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2024년 새해에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해가 되리라고 예상하시나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제가 곤란하죠. 이렇게 생뚱맞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우물쭈물하면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천국의 비밀을 아시나요? 머리를 극적극적하면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좀 같이 할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따박따박 하다 보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오나요?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재림예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데 나는 압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정말 소원해요. 이 천국의 비밀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누구나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는 없는 참 어려운 비밀입니다. 참 쉬운 비밀입니다. 이 역설이 같이 있는 공개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그 언제나 천국이라고 하는 이 비밀. 그래서 사실은 천국의 비밀은 나만 알아. 이런 사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천국의 비밀은 모두 다 주님께서 알도록 공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왔다. 아직 안 왔다는 겁니까? 이미 왔다는 겁니까? 이미 우리들 속에 왔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말씀을요, 이 땅에 부조리가 얼마나 많고 불합리한 게 이렇게 많고 불공평하고 슬픔과 고통이 이토록 많은데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때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태평천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다스렸던, 로마 치하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던 때예요.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율법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삶 하나하나를 다 개입해서 정말 통제하에 살았던, 답답했던 때였던 거예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이권을 다 쥐고 있었던 때였어요.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턱이 있나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을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신비하게 듣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아이고, 무슨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하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밭과 같을까요? 씨는 뿌려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고 도무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밭과 같을까요? 길가밭과 같습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길가에 씨가 뿌려질 때 전혀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무엇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무엇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없죠. 이렇게 배척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밭이 어떤 밭이 나오는가 하면 길가밭 다음에 돌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고? 정말 내가 그런 것 같네 하고 깨닫고 나면 뭐가 따라오냐면 사실은 기쁨이 따라와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6학점을 2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너무 순진한 신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말씀은 다 들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데려다 놓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너 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니? 그 한마디에 제 모든 생각이 그날 저녁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물과 함께 기쁨이 찾아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천국이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 교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점이 차이가 나니까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만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가 될 턱이 있나요? 그래서 그 기쁨이
올라오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갔냐? 오래 가긴 했어요. 한 3달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 마음이 돌밭이었던가 봐요. 삶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 깨달음이 서서히 묽어지면서 기쁨이 슬슬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에서 있는 고통과 고난, 이 바깥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이 오니까 마음이 괴로워지면서 이게 그래 하나님 나라 좋지 뭐. 근데 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다 누려? 좀 어려움이 없고 고통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하나님 나라는 배부른 사람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어도 이 비밀을 삶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고통과 고난을 용케도 잘 받아들여서 조금씩 성장해야 하는데 이제는 안에서 자꾸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참나원 이 세상 살아가려면 좀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있는 사람이 이야기지 하나님 나라는 이 나 같은 가난뱅이한테는 빚 좋은 개살구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없는데 천국은 도대체 무슨 천국일까? 이 밭은 무슨 밭인가 하면요 가시밭인 거예요. 밖에서 가시가 나에게 이렇게 자꾸 찌를 때 고통이 오니까요. 내 마음속에 자꾸 염려도 다가오고 유혹도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세상의 뭐와? 염려와 죄리의 유혹. 여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의 원문을 보면 속임수, 망상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염려, 돈이 좀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유혹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해서 너 없잖아. 더 있으면 행복할 건데. 라는 것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더 가지고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어제도 나리코님하고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나왔었어요. 어떤 그 항구에 어부가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그날치를 다 이렇게 고기를 잡았다고 따뜻한 햇볕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잠이 들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아니 오후에도 또 잡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잡냐고. 그러면서 막 잠을 깨웠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훈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오후에 고기를 다 잡는다면 당신 배보다 훨씬 더 좋은 그 배를 더 살 거 아니냐. 더 배를 좋은 거를 사면 당신 집도 더 많이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래서 어떻게 행복할 건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해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누워서 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은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망상에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내 마음속에 고통과 고난, 바깥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내 안에서 오는 염려와 유혹 때문에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이사야가 예언을 이렇게 하시죠.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뭐를 듣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져서? 완악해져서 같이 있습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눈은 보고 귀는 들어야 되는데 마음은 깨달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역설적인 말이 나와요. 돌이켜서 도리어 깨달을까 봐 겁난다. 야. 이렇게 성경에서는 역설적으로 말해요. 너무나 주님의 마음이 간절한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눈이 어떤 귀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은 얼마나 그들의 눈이 맑고 그들의 귀가 밝았을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지자라 의인이라 부름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들의 보는 것을 뭐하지 못했다?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뛰어난 영성가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로 지난주에 요나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잖아요. 요나를 한번 보자고요.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날마다 고통을 주었던 이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에서는 고통과 고난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수르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서쪽으로 도망가면 못 쫓아오시겠지 하고서 배를 타고 멀리 반대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셨던 거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에 뱃속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떤 염려가 있냐면 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저놈들이 말씀도 받고 있고 게다가 무기도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면 어떻게 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아? 도대체 살아남을 수 없지 하는 그런 헛된 망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나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야 회개하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니느웨에 다시 가게 돼서 그곳에서는 마음이 달라졌냐?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너네들 그렇게 살면 다 망해!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망하나 안 망하나 언덕 위에서 지켜봤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요? 회개하는 거예요. 저것들을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염려와 이 망상이 되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해놓고서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안 망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도무지 자기가 말은 하면서도 보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셔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하게 되대?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하나님 나라는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은 더 많이 누리고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은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 하는 거예요? 눈은 뭐 하고요? 잘 보고, 귀는요, 잘 듣고, 이게 요령입니다. 이 요자가 지난주에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나리꾼님이 무슨 요라 그랬어요? 허리 요자에다가 고개령이에요. 네, 그래서 요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요령이 필요하냐? 잘 듣고요. 또요, 잘 보고, 잘 본다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요.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중에 가장 형편없는 보는 것은 뭐 해본다? 생각해본다. 이게 가장 형편없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 이게 가장 형편없는 거예요. 잘 보는 거는 있는 그대로. 그 다음 수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정말 힘 있는 것은요, 일단 뭐 해본다? 해본다. 일단 해본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을 가장 강력한 요령은 뭔가 하면 해본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보는 걸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런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이 하나님 나라에 써보는 거예요. 그럴 때만 힘이 있어요. 사실은 바깥에서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안에서 염려와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번 한 해 동안에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농사일기를 썼는데요. 농사일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한 달 내내 이 장작을 폈는데 죽을 지경이다. 팔목과 어깨,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올해는 요령껏 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무거운 거 어떻게 들어요? 제가 이 통나무를 이게 제 몸뚱아리만한 거로 어떻게 이거 쉽게 자를까 하면은, 이게 누워있는 애를 세워가지고 다른 데 받쳐가지고 자르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 애를 세워가지고 요만큼 좀 옮겨야 되거든요. 어떻게 옮기는 게 가장 쉽겠습니까? 이 몸에서 떨어뜨리는 게 쉽겠습니까? 딱 붙이는 게 쉽겠습니까? 떨어뜨리면요, 너무 무거워서 못해요. 얘를 요 가슴에 딱 끌어안는 거예요. 가슴에 딱 끌어안고 허리를 딱 펴고요,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고. 이게 허리 요자와요, 고개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딱 펴고 고개를 하늘을 딱 바라보고 이렇게 딱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오면 멀리 두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끌어안기. 절대로 멀리 두면 이게 마치 이렇게 망상처럼, 귀신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이길 것 같아요. 나를 잠식해서 나를 넘어뜨릴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바짝 잡아당기죠. 그래서 2m 정도 되거든요, 통나무 하나가. 이게 딱 끌어안고 으쌰 하고 옮기면 옮겨지더라고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그만한 에너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거든요. 그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요, 아무리 갈풀이를 찍어가지고 땡겨도 꼴깍도 안 하는 녀석이 있어요. 정말 이만큼 커요. 한 세 사람이 궁둥이 비비고 앉아도 될 만큼, 이게 한쪽, 이게 그루터기 하나만 해도 그러다 큰 게 2m가 딱 누워있는데, 날 잡아 잡수쇼하고 누워있는데 기가 딱 찬 거죠.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굴릴 수 없다니까요. 이거 못 굴려요. 아니, 제가 도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갈구리가 2m 정도 되는 갈구리 딱 찍어가지고 딱 잡아당기면 웬만큼 굵은 거는 다 굴러오는데요. 꼼짝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장작을 패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아니, 2m짜리를 잘라가지고 장작을 패야 되는데 자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얘를 굉장히 굵은 애를 아래다가 뭔가 괴놔야 이게 잘라지죠. 잘못하면 땅바닥 바로 위에 있는데 톱으로 쭉 내려가면 결국 땅을 치잖아요. 땅을 치면 안 되니까 얘를 들어서 어떻게 뭐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집채만한 걸 어떻게 올릴 수 있겠어요? 안 해요. 하지 맙시다 그냥. 예, 염려와 유혹이 오면 막 딸려가 그냥 염려하고 그냥. 지렛대 맞습니다. 지렛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지렛대의 힘을 빌리면 돼요. 지렛대는요, 제가 그 나무 중에서 가는 애가 있어요. 이 가는 애, 2m 정도 되는 가는 애가 있는데, 그 지렛대를 골목을 아래 딱 하나 두고 지렛대로 영차하면 걔가 힘도 못 써요. 휙 올라가요. 그게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지렛대는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염려와 유혹이 오면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오면 확 끌어안지만, 염려와 내 안에서 망상이 자꾸 올라오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해보려 할수록 넘어져요. 이거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게 포기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포기하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대신에 내 힘은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지렛대를 딱 올려놓고 고인목을 놓고 살짝 굴리면 뒤로 와닥 뒤집어져요. 야, 이 쾌감이 대단해. 해보세요. 내 안에 좀 내가 돈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럴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컸지 과거를 한번 딱 되돌아보세요. 나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하루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50몇 년 동안 쌀 다 쥐고 나오셨나요? 어째 고개를 까딱까딱 하신대. 이게 지금 다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아무도 먹을 거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입을 것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주셨잖아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이거 망상이라니까. 이거 유혹이에요.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거 정말 속임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거지? 하고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의 힘을 딱 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갖고 계셔서 이 상황도 또 인도하시지라고 믿고 한 걸음 더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렛대 삼아서 한번 영차 힘을 써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내려놓고요. 굴려지더라는 거죠. 야, 정말 통쾌해요. 우리 사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끌어안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염려가 오고 유혹이 와서 그런 것들을 내려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넘어지지 말자고요. 좋은 밭의 비밀은 요령껏 사는 거예요. 허리는 어떻게 하고요? 허리를 숙였다가, 만약에 제가 이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내가 한번 들어볼까? 하고 허리를 숙였다가는 허리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목은요,
아래로 갔다가는 절대로 안 돼요. 항상 몸의 중심은 무거운 거 들 때 몸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허리는 똑바로 세워서 무거운 거 들 때 뭘로 드는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무릎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다가 딱 펴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허리를 펴고 머리는 딱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들으면 영창한 힘을 내면 불려지더라는 거죠. 이 방법대로 한번 오래 살아봅시다. 오래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겁니다. 유혹도 있고 내가 자꾸 망상에 시달릴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풍성히 주신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써먹는 것만 남았습니다. 허리는 어떻게 하고요? 펴고 머리는 뭐를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무릎은 꿇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좋은 밭에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새해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안팎으로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염려와 욕망이 찾아올 때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이 올 때는 힘껏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끌어안아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경험을 쌓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잘 보고 잘 들음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아멘. 우리 공헌 기도 드리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따라서 풍성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드릴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